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또 중요한 가족들의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저는 아직도 나이를 따지면 우리나라 나이보다는 만으로 이렇게 따지는 게 더 편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명절인데 그때 우리는 다 같이 한 살을 먹는 거죠. 다 똑같이. 그것도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 살씩 공평하게 먹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형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살 더 먹었는데 주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틀 뒤면 6학년 2반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탐욕의 정체입니다. 주제는 탐욕이고 탐욕의 정체라고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는 탐욕이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탐욕을 속에 갖고 있는데 그게 탐욕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탐욕의 정체를 잘 파악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탐욕이 나하고 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은 대충 우리 생각에는 우선 배가 좀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눈도 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악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는데 이제 거기 있는 이야기들 제가 조금 이렇게 바꾼 겁니다. 좀 성품이 거만하고 행동도 좀 거드름이 줄줄줄줄 흐르고 말에는 오만함이 묻어나고 세상 물질에 둔 가치가 마치 그 물질을 경배하는 듯 중시 여겨서 물질이 없는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다른 사람하고 비하면 나는 항상 차별화돼서 우대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죠.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이 탐욕스러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탐욕을 이런 모습으로 정의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별로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런데 탐욕은 사실은 숨겨진 내용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탐욕에 관한 이 어휘적 정의를 해보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정의나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정의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탐욕이란 과도하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 대상이 물질일 수도 있고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욕구도 우리 탐욕의 대상이죠. 늘 많이 먹고 싶어하는 거, 식탐이라 그러죠. 식탐도 탐욕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탐욕의 숨겨진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기 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탐욕을 정리해 보면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거 탐욕의 요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중에 록펠러라는 분이 있었는데 대단한 부자였죠. 이분은 자선 사업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이 선생님은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얼마가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조금 더 끝이 없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는 것, 이것은 탐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죠. 또 남하고 자꾸 차별해서 남 안 가진 거 갖고 싶어하는 거, 이것도 탐욕의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내 거야, 다른 사람은 손 못 대, 내 거야. 독점적인 소유욕도 탐욕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10계명에 보면 탐욕에 관한 교훈이 나오는데 몇 계명일까요? 10번째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여기 굉장히 이 관심을 둘 표현이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것을 탐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 것을 탐합니까? 이웃이 좀 잘 살면 배가 아파서 탐하고요, 이웃이 못 살면 그 못 사는 걸 내가 뺏으려고 탐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웃을 경쟁자로 보는 것은 이 세상 죄악이 만들어 놓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이웃은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의존적이고 함께 서야 될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죠. 이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대로 보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웃이 파괴되어질 때 사실 이것은 놀라운 생태계 파괴인 것이죠. 여러분,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 모두가 큰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죠. 대기 환경 오염시키면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나타나죠.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면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태계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생태계의 이웃이 되는 사람들이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관계들이 다 망가지게 되면 영적 생태계가 심각하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탐욕의 정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탐욕의 정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로 가보시죠. 3절로 가면 읽기 전에 세 가지 악이 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세 가지 악한 것이 뭐였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 본문 구조를 더 깊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탐욕이 중심에 있고 앞에 음행과 더러운 것은 탐욕의 내용을 더 이렇게 서술해 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에베소서는 세 가지 인간의 특별한 이 악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악은 전에 살펴봤던 3장 9절 눈으로 따라가 주십시오. 3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좋은 것, 세 가지 나쁜 것,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9절 빛의 열매 한번 확인하십시다.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죠. 중인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자, 우리 마음의 기억 속에 잘 담아두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탐욕이 대표인데 이 본문에 가르쳐주는 탐욕의 의미를 조금 더 찾아 들어가면, 자, 3절 다음에 5절로 이동하십시오. 5절로 이동하면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악이 새로운 방법으로 발전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발전되어지는지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십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앞에는 음행이었는데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이었는데 더러운 자, 탐욕이었는데 탐하는 자, 사람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 가지 악은 우리 안에, 사람 속에 들러붙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한두 번 거짓말 할 수 있죠. 그건 그냥 한두 번 거짓말 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가 되면 뭡니까? 늘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거짓된 사람이 되면 아예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전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특별히 탐욕은 그냥 잠시 나에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철썩 떨러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탐욕스러운 사람에서 탐하는 자, 그 사람 인격 자체가, 존재 자체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이 탐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탐욕의 정체 확실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탐욕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 성령의 도움으로 내려놓는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이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음행이 있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것이 음행이라는 사실이죠.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탐욕은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인간의 고기 덩어리인 그저 목숨같이 전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를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 교묘한 죄에 대해서 내가 좀 자신이 있어서 이걸 좀 내가 좀 적당히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혼날 때쯤 되면 직전에 딱 정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있을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구원받은 성품이라면 죄는 자꾸 자기를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죄를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는 이런 오만함을 만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한테 들러붙으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죄가 점점, 처음에는 이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이 차지하다가 우리 전체를 점점 장악해 나가는 것이 죄의 속성이죠. 자, 한번 3절 다시 눈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도 용납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에베소서 말씀 생각나십니까?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기억나십니까? 조그만 마귀가 들어올 자리도 허락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음행, 더러운 것, 특별히 오늘 다루고 있는 탐욕은 우리 가운데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탐욕이 이게 정체, 우리가 평소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탐욕의 정체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첫째는 탐욕은 의외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속에서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6절로 가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거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있을 때 그 탐욕이 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이라는 건 절대로 입술이 만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들어가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더러운 거 없다. 속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 우리 이 누추하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 속 안에 있다는 것이죠.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누추한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회가 중요시 생각하는 미덕을 별거 아닌 것처럼 깔아뭉개며 무시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왜 사랑을 왜 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섬겨?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미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말이 이 누추한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을 눈여겨보십시오.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을 눈여겨보면 그 말 속에, 내 속에 감추어진 탐욕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갈파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LA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첫 목회지였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저희가 섬기던 교회는 자체 교회 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빌린 환경 속에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임직자 교육을 할 때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교육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파킹랏에 내려왔는데 같이 훈련받은 좀 나이가 제법 드신 안수 집사 후보와 같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국 분이 저를 보고 이제 다가오시는 거예요. 좀 외모 자체가, 모습 자체가 단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던 동네는, 저희가 살던 동네는 LA였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산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좀 빌려달라 그러는 겁니다. 척 봐도 아니에요. 척 봐도 아닌데 그걸 이제 또 듣기 좋게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니까 제가 나올 때 목사인 줄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좀 말랑말랑하겠지. 그러고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 한참 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게 정차하는 데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여기 기름 좀 넣어야 되는데 기름값 좀 꼭 빌려달라 그래. 빌려달라 그럽니다. 탁 봐도 안 갚을 것 같은데 빌려달라 그래. 저도 그분이 99.5%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밤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속아야지. 그러고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옆에 계시던 그 안수집사 후보 되시는 분이 사회적 연륜이 많으시니까 딱 갈아먹고 쓴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면서 그래도 궁금해서 계속 어떻게 되나 봤더니 갑자기 이 돈을 빌리려는 분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버럭 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한국 이민자들이 다 이 땅에서 이 망신을 당하고 사는 거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제가 들으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남한테 그러네? 중요한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너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보면, 엉뚱한 화를 낼 때 보면, 그래서 말이 거칠을 때 보면 그 마음 속에 자기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자기를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화가 납니까? 근데 내가 화를 내면서 나도 잘 이유가 합당해 보이지 않아. 그 안에 탐욕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교수로 섬기던 시기에 참 존경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딱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분은 입에 이렇게 많이 달고 사는 용어가 나는 사심이 없어. 누가 사심이 있대. 그래 사심이 없어 이런 얘기를 자꾸 달아요. 거기서 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속에 자기의 욕심이 담겨 있어요. 사심이 그 안에 자꾸 있어서 그거랑 싸우고 있는 모습 같이 보이더라고요. 자기의 말을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여기 어리석은 말, 이런 말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일 수 있단 말씀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이 탐욕의 숨겨진 모습은 5절에 나오는 탐욕을 가진 사람, 곧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말이죠. 여기서는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한 번 더.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하는 자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숭배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탐욕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탐욕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영혼의 깊숙한 병든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잘 배워야 될 것은 5절 후반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다 있었죠.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그리스도와 시작.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얻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마음에 담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집중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업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요.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 뜻을 딱 잡기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한 두어 차례 최근에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오늘 조금 더 분명하게 이 기업에 대한 교훈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기업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분깃. 둘째, 터전. 셋째, 유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분깃, 터전, 유산이라는 게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딱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의미들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비교적 견고한 기초 위에 있는 겁니다. 과거의 얘기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경험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나는 지금도 그때 주신 과거의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누리며 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장래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소망까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견고한 반석 위에 놓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설픈 기초 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받은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적도 없고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위하여 이렇게 반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경험이 전혀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한 기초 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3단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받았고 지금까지 유효한 은혜, 지금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여기에 기업이라는 말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자, 복습하십시다. 기업의 세 가지 작은 의미: 분깃, 터전, 유산. 유산은 나중에 받는 거죠. 유산은 지금 받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볼 테인데 1장 11절로 가십시다.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로 옮겨 놓으시고요. 잠시 귀는 저한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볼 건데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나가고요, 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을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다음 5절 송량해 주셨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구원해 주셨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1절 연결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11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업을 받은 겁니다. 이 기업이 분깃을 받았다는 말이죠. 분깃을 받은 겁니다.
이거 위에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업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데, 이 기업이 뭐냐면 터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전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지금 그 기업을 갖고 계신 것이죠. 왜 주셨습니까? 그 터전 안에서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노력하며 순종하며, 셋째, 이웃과 더불어 잘 살고, 넷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 기업을 주신 겁니다. 보통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업은 일터입니다. 아니면 가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기업을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을 의미 있게 살만한 충분한 자원을 주님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헛것을 따라다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기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있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웃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 수 있는 충분한 터전으로서의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남의 거 욕심내는 겁니다. 자꾸 남의 거 기웃거리는 겁니다. 이게 탐욕의 문제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유산으로 완전한 기업을 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천국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누릴 온전한 기업을 우리가 소망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자꾸 탐욕에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충분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깃과 터전과 앞으로 얻을 유산에 대한, 상속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 있고,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하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 정리해 봅니다.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 첫 번째,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니 잘 살펴보라. 두 번째,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니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탐욕스럽게 살다가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탐욕 없이 살다가 기업을 얻는 게 좋습니까? 그건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 추가하여서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정말 그 정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 탐욕의 요소들 4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빨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4가지니까 좀 속도 있게 진행해 봅니다. 제가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진 탐욕 중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로서의 탐욕은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잘 안 해요. 집단 전체가 탐욕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집단이 똘똘 뭉쳐서 다른 집단의 것을 빼앗는 거죠. 다른 집단에 나가야 될 이런 분배돼야 될 것이 분배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장 지글러라는 분이 좀 화제작들을 글들을 썼는데, 이 책이 좀 마음에 있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좀 이 문화적으로 앞서서 많은 것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집단이 더 많은 것들을 자기네들만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인류의 다른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의 한 120억, 충분히 온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된다는 거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죠. 근데 왜 아직도 하루에 10만 명이, 그리고 5초에 1명씩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갈까? 이거 인간의 탐욕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집단 이기주의의 탐욕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조금 절제해서 쓰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구를 오염시키는 문제라든가, 내가 다 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쓴 다음 남는 거 조금 나눠주는 이런 마음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숨겨진 탐욕 중에는 지위와 권한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해외 생활을 하다가 귀국해서 보니까 제가 전에 살던 그 문화에 비하면 우리나라 문화는 훨씬 지위와 권한을 독점하려는 탐욕이 많아 보입니다. 지위와 권한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또 더 많이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올라가실 때 죽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희생적인 섬김의 죽음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다음부터 누가 높은 자냐 하고 싸워요. 설거지를 중심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설거지는 12제자 중에도 서열이 있는데 서열 낮은 친구들이 해야 되는데 서열 낮은 친구들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생긴 것 같아요. 설거지 때문에 싸운 거는 성경이 거의 분명히 얘기하는데 왜 싸웠는지 그러니까 서열 문제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려고 죽으러 예루살렘 가시는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서로 안 섬기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화나는 이유, 많이 속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지위를 빼앗긴다, 내 권한을 빼앗긴다, 남이 내 권한과 지위에 맞는 대접을 안 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속이 뒤틀려서 화내는 경우, 그래서 악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탐욕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대담 프로그램에서 제가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깨달은 건데요, 한 40대 이 여자 집사님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탐욕에 관한 이렇게 나눔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탐욕 중에 제일 큰 것은 자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자녀 문제냐고 설명을 하니까 다른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집에 와서 아이를 잡는데요. 다른 애들 이렇게 잘 되는 모습 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 애들을 보면서 내 안에 탐욕이 일어나서 그냥 그거를 절제 못하고 자기 애들을 잡는데요. 이거 탐욕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중심으로 탐욕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런 탐욕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저는 이 탐욕이 교회가 가진 탐욕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탐욕을 갖고 있으면 앞에 첫 번째 경우처럼 집단 이기주의처럼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위한 것인데 그게 사실 교회의 탐욕인 것이죠. 그럴 수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에베소서 5장이 개인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얘기할 때 개인적으로 주는 교훈이지만 동시에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탐욕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도 없이 그저 이것을 불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탐욕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없이 어떤 이런 있는 것을 불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가 충족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탐욕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스러운 일을 한다고 성도들을 너무 지나치게 성도들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갈취한다면 이것도 교회의 탐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탐욕은 정말 그 경체가 교묘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탐욕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탐욕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러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어떻게 이길까요?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내려놓을 때,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이건 정답이고 명답입니다. 정욕은, 탐욕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만 갖고 다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려놓으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은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뭘로 채울까요? 충만입니다. 충만함. 수많은 충만함이 성경에 그 예로 나타나죠.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소망 충만, 좋은 거하고는 충만이 다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탐욕의 정체를 파악하고 탐욕을 이길 수 있게 되죠. 마지막 세 가지, 영광입니다. 영광은 살짝만만 보아도 그 사람을 온전히 바꾸고 채우기 때문에 탐욕이 자리할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 충만, 영광, 이 복된 요소들로 탐욕을 이기고 탐욕의 정체를 잘 파악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정체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탐욕을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탐욕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꼭 누리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